네,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월 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이게 덕이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3, 4년쯤 전에 밤 11시에 혼자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다가 벤치에 담배랑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궁금해서 한번 피워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로서 담배 해악을 확실히 알고요. 도대체 담배가 뭐가 좋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못 끊나 그런 마음에 한번 피워봤습니다. 지금 시험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6살 때 한번 길에서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워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맛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뭐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한 번 피워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안 좋았어요. 저는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데에도 즐거움이 있나 싶을 만큼 담배가 좋은 걸 전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30대 조금 넘은 분이었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부부가 같이 금연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금연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금연을 했는데 금연을 하다가 이제 이분이 대학원생이셔서 수업을 듣다가 너무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해지면서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좀 받아야겠다고 오셨어요. 요즘 금연 클리닉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담배 한 개 피를 피우면 남자는 평균적으로 17분의 수명이 단축되고 여자는 22분 정도가 단축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 정도씩 해서 35년 정도 피우면 10년 정도 수명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효과가 좋은 약물을 그렇게 효과가 확실한데 비싼 돈을 주고 남들에게 눈총도 받으면서 건강도 해치면서 피울까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제가 모르는 어떤 즐거움을 발견하신 거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기호가 다 다릅니다. 제가 큰아들이 고2인데요. 남자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김평화라고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축구 선수도 아닌데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도 여전히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축구를 하는데 저는 축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 그래도 저는 뛰기가 싫거든요. 근데 얘는 축구를 돈을 주고 해요. 11,000원씩 내고 축구를 하고 어제 비 왔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도 밤 10시에 가서 축구를 했어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죠? 그럼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게임 좋아하시고요. 안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안 좋아하시잖아요. 단 거 좋아하는 분들은 단 거 좋아하시죠. 근데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은 또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막상 우리가 어떤 걸 분명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걸 좋아하세요 혹은 안 좋아하세요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안 좋아하게 됐을까요? 물론 거기는 유전적이나 기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접해보고 익숙해진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음식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2번, 3번 먹었더니 자꾸 생각나고 좋아진 음식도 있으시죠? 지금 다 공감을 하시네요. 이제 처음에 시험 들었던 걸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 처음에 요플레를 먹고는 그게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 3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피자도 그랬어요. 피자도 그랬고요. 어릴 때는 나물이 그렇게 싫었거든요. 저는 브로콜리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이 없었고 안 좋았는데 근데 조금씩 먹어보다 보니까
이 나물도 생각보다 괜찮은 거구나.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나는 담배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여러분께 자신 있게는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그 마음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보다 보면 어느새 담배 맛을 알게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선택하고 길들여진 쾌락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TV에 보면 아는 맛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습니까? 모르는 맛이 무섭습니까? 아는 맛이 무섭죠. 왜 그렇죠? 모르는 맛은요, 저게 뭘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아는 맛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내가 선택하는 줄도 모르고 선택했고 내가 길들여지는 줄도 모르고 길들여진 그 기호라는 것이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선택은 좋지 않은 것도 꽤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씀부터 먼저 생각할 텐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들은 악한 바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2라고 했잖아요. 저는 얘가 없으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싶은데요. 중학교 때 얘 친구들 중에 인터넷 도박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얘도 좀 했어요. 인터넷 도박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 되더니 요즘에는 친구들이 술을 그렇게 모이면 마신대요. 만나면 술을 마신대요, 애들이. 그래서 뭐 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모임에 안 가고 자기는 축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이제 술을 너무 매일 마셔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얘가 술이 깨지를 않는데요. 하루 동안 매일매일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저희 아들이 저보고 걔를 위해서 좀 술 끊는 약을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저희가 3년 전에는 양주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양주에 살았는데 그때 얘 친구들이 15명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제 아들이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애들하고만 어울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술을 안 하고 담배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아마 마약을 했겠죠? 이런 일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 환자의 수가 150만 명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알코올과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숫자를 다 합치면 68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나라에만요. 그러니까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는 그 여자처럼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분처럼 담배를 끊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술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사로잡게 될지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처음에 술을 마시게 되는 많은 경우가요. 저희 진료실에 와서도 얘기하시는데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나쁘게 될지, 술이 자기를 사로잡을지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해요. 그리고 중독되어 있고 또 배우자를 속이고 유흥을 즐기거나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런 일들도 중독적인 일이라서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좋지 않은 습관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이렇게 어느새 핸드폰을 들고 1시간째 쇼츠를 보고 있는 저 자신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네이버 뉴스를 보려고 오늘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뉴스를 봤는데 요즘 네이버에도 쇼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영상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밤에 야식을 먹는다거나
한가한 일이 뭐 바쁜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거나 건강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성경은 악한 데에는 미련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심각한 악부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사소한 나쁜 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 미련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미련하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시작부터 알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악한 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뭐 아닌 척 하시죠 지금. 클럽도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카지노도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아내를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20살 때 이제 사귀기 시작해서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미팅도 못 해보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당신 너무 빨리 만나가지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도 못 해보고 억울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내가 너무 신앙생활 일찍 시작해가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나쁜 짓도 한번 못 해보고 빨리 예수 믿어서 억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표정을 보니까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애시당초 모양조차 버려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악한 것들은 시작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예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건 악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악한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약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앞으로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알면 한 번쯤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들 그렇게 만나서 바람을 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앞으로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똑똑하게 어디서들 마약을 사고 어디서들 나쁜 짓을 하는지, 어떻게들 그렇게들 나쁜 짓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 언젠가 유혹을 받을 때 그런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말씀은 악에 빠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피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 유혹과 악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유혹과 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초코파이를 놓고 운전을 하면요, 언젠가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친구들하고 항상 어울리면 술을 먹게 돼요. 마약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환경도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여러분이 잘 빠지는 죄가 있잖아요. 잘 빠지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자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 악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게 조그만 거라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사람을 노예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상처를 내고 치유된다 하더라도 흉터를 분명히 남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술이 사람을 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내가 좋아서 몰래 유흥을 즐기고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에 종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걸 끊어보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몰라요.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로 끊어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저희 금연 클리닉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이신데 자기는 술을 매일 마신대요.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우는데 도저히 자기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오셨어요, 진료실에. 그래서 저도 약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 마음으로도 이분이 혼자 힘으로 이걸 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쁜 습관에 길이 들잖아요. 그러면 뇌가 변한다고 해요. 그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중독되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습관 쪽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조그만 길들이 이렇게 가는데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속도로로 우리 생각이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어떤 큐가 오면, 사인이 오면 그 고속도로로 그냥 생각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쁜 습관이나 중독이나 그런 것들은 의존이 깊어질수록 그 일을 기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 담배를 필 때 처음에 설교했던 말씀드렸던 그분이 담배를 필 때 너무 좋아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안 피면 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갈망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노예 상태가 아닙니까?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죠. 옛날에 담배 피다 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다른 그 담배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끊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참는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애시당초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술이나 담배의 맛을 애시당초 몰랐으면,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악한 일에 오늘 말씀처럼 처음부터 미련했으면,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고 그런 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좀 살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악한 데 미련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는 권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데 지혜로우면 악한 데 미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 나한테 있는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육체에게 져가지고 요요가 왔지만 저에게는 여러 번의 다이어트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실패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요, 여러 번의 성공 경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은 뭐 비시즌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 여러 번의 경험상 체중 감량과 유지를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먹으면 내가 과자를 안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실패해요. 왜냐면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어야지 하는 대신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채도 드셔야 되고요, 견과류도 먹어야 되고요, 밤에 과자 먹던 분들은 과자 대신에 계란도 먹고요. 그렇게 좋은 걸 먹기 시작하면 그 좋은 걸 먹으면 그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 좋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걸 우리가 안 좋아할 뿐이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나쁜 것이 생각이 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야식이나 잘못된 습관을 더 안 하게 됩니다.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쁜 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걸 고치려는 사람은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걸 선택하면 나쁜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독은 중독으로 치료하는 거래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돼요.
술에 취하든가 성령에 취하든가. 술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지 않을 것이고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방법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부진부진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경우에 있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참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신자들도 중독에 빠지고 바람을 피우고 자기 자신들도 죄라고 알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때 하루아침에 빚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가시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성령을 쫓기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조금 개선해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거나 금연 클리닉에서 약을 주듯이 조금 도와줘서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쁜 습관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나 더 성격 좋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 일은 거듭남이고 성화인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우리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겠다. 나는 아무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거는 못 버리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한테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기대하고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좌절과 절망과 또 때로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싶을 때 주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노력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서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를 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이 있고 책이 있으면 여러분 뭘 택하십니까? 휴대폰, 맞아요. 그럼 저녁에 이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피곤할 때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도 볼 수 있고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으면 뭘 택하기가 쉽습니까? 소파에서 TV, 넷플릭스를 연속극을 이어보기가 쉽잖아요. 밤에 10시쯤 돼가지고 출출해요. 출출한데. 근데 라면도 있고 샐러드도 있으면 뭘 먹기가 쉽습니까? 라면. 어떤 분은 샐러드 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는요, 좋은 것보다 즉각적으로 편하고 쉬운 걸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게 싸우면 물론 좋은 게 어떨 땐 이길 수도 있지만 좋은 것과 편한 게 싸우면 대부분 편한 게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한 걸 선택하는 건 그게 쉽기 때문이고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편한 걸 선택하면 좋은 걸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휴대폰에 먼저 손이 가면 책은 읽기가 어려워요. 저녁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연속극을 트는 순간 그날은 운동은 못 가는 거잖아요. 라면을 먹으면 샐러드는 안 먹겠죠. 2개를 다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먹을 수도 있겠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길들입니다. 좋은 것을 못하게 하고요, 편한 걸 하게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거든요.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길들여야 합니다. 좋은 중독으로 나쁜 중독을 대체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유튜브 앱을 지웠대요. 한 달쯤 전에 유튜브 앱을 지워버렸대요. 맨날 침대에서 유튜브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유튜브도 봤는데 유튜브 앱을 지워버리고 갑자기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러더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C.S. 루이스도 읽고 기독교 고전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뉴스 핸드폰으로 보는 시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누워서 TV 보는 대신에 한번 달리기도 해보고 쇼츠 대신에 명작이나 기독교 고전도 읽어보고 말씀을 연구해보고 저희 평화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즐거움이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도박을 한다거나 골방에서 그러는 대신 모여서 같이 축구를 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얼마나 좋은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길들여진 것 중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것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즐겁고 정말 우리를 유익하고 오랫동안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즐거움으로 우리를 길들여 보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대체해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악한 데는 그냥 시작하지도 마시고요,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유혹받는 환경에는 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게 뭐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란 얘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미련한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선한데 지혜로우십시오. 악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장 좋은 선이신 성령님을 쫓는 것입니다. 매 순간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성령님을 쫓아 살도록, 제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들에 대한 기호를 개발하십시오.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나쁜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악한 것들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리는,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쾌락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참으로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움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